네, 반갑습니다. 킹덤 스토리 2-1의 국화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화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한 스바 여왕입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하면서 다윗 언약이라는 걸 체결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도 하셨고요.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하는 약속도 하셨고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약속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에게 한 그 언약을 지켜주시고 솔로몬의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 솔로몬 때에 성전을 만들죠.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 솔로몬의 시대가 아주 이상적인 그런 통치 시대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통치되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이때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주변에 아주 많은 곳에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라는 곳은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조금 더 밑에 거기 보면 예멘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멘. 학자들은 그곳이 스바다. 그곳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까지 올라 그러면 한 2천 몇백 킬로를 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사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막을 통과해서 와야 됩니다. 그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 공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아주 많은 또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지혜를 듣기를 찾아왔는데 특별히 자기가 생각한 거, 야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다. 나도 잘 모르는데 이런 것은 야 진짜 어려운 문제다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가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그를 시험합니다. 그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질문들에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스바 여왕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다는 거죠.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정말로 대답을 잘했던, 훨씬 대답을 잘한 이상적인 그러한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스스로에게 나왔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를 보면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에게 온전한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하나님에게 그 지혜를 받았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전도서라든지요, 아가서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이러한 지혜서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지혜서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솔로몬이 기록한 것을 통해서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스바 여왕의 질문과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데요. 이 솔로몬의 이 대답을 정말로 인상 깊게 듣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대면한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참 놀랍기도 하지만 이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 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 서가는 모습을 스바 여왕은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질 때에 이방 나라도 또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 물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바 여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거짓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러한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보고 듣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보여준 지혜는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건져내고 압박을 받는 자들을 꺾어서 그들의 잘못된 시도들을 주저앉히는 것. 그러한 것이 시편 72편에 나오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가기 위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제대로 통치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빛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에도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에 빛으로 부르시고 소금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빛이고 소금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그렇게 막 통치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세상을 막 따라간다고 하면 그 지혜는 감추어져 있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은 그 방을 밝게 비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등경 밑에 두고 혹은 막 가두어 두고 이래서 빛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것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에서 영원히 그냥 정말로 통치할 것 같은 그 솔로몬이 지혜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솔로몬의 지혜가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기의 생각이 덮어버리니까, 세상의 지혜가 덮어버리니까 그 밝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 자신의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려 하기 때문에 열왕기상 11장부터는 솔로몬의 타락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의 타락할 때 주로 다루는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아내가 있었다. 와, 대단한 왕이었다. 나도 솔로몬처럼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진짜 이것은 세상의 지혜의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솔로몬 때 거의 가장 컸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 한반도보다 작아요. 한반도보다 작고 아주 지정학적 위치에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쪽으로는 애굽이, 밑으로는 바벨론이, 위로는 아수르가 이렇게 끼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혜롭게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이 아니라 세상 지혜로 했다는 겁니다. 세상 지혜가 무엇입니까? 결혼 동맹을 맺는 거죠. 결혼 동맹. 그래서 애굽에서 아내를 취하고 주변 나라들에서 아내를 취해 와서 그 아내가 있으니까 자기 딸들이 여기 있으니까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쳐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나라를 공고히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외교와 국방을 튼튼히 하려는 이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세상 지혜고 자기에게서 난 지혜라는 겁니다. 이건 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고려 태조 왕건이 아주 많은 딸들을 지역 유지들에게서 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그렇죠.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지혜로 통치되는 나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뜻하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위기에 빠지게 되고 나라가 나뉘게 되고 주변 나라들에게서 정말 침입을 받게 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자,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지자 하나님은 약속대로 네가 다윗의 길로 따라서 이렇게 잘 했을 때 율법과 말씀을 잘 했을 때에 내가 너에게 아주 복을 더해 줄 것인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내가 징계하겠다. 징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죄 용서나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마지막에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적으면서 그래 헛되다 이렇게 세상 지혜들 이런 것들을 다 가져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면서 돌아왔다고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세상 지혜를 우리의 힘과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내가 살아나려고 하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지혜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나를 날마다 죽이고 십자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주는 우리 유치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국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가 정리를 해볼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누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떠날 때에 어리석게 됩니다. 자기가 보기에 와 대단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와 박수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것이랍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돼요. 8과 실천 및 9가 적용입니다. 지난 적용 한번 잘 돌아보시고요. 이번에 한 3가지를 이제 질문으로 나왔는데 스바 여왕처럼 참된 지혜를 찾기를 바랐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로 궁금해했던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한 경험을 내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갖춰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로 솔로몬처럼 내 힘과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